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Do you have a dream? 무슨 뜻일까요? 너는 꿈이 있니? 라고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꿈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을 발견하셨나요? 아직 꿈은 있고 아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은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 지금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는 우리 친구들 혹시 알고 있나요?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지만 나의 이 다음 단계 알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전도사님이 꿈이 저는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내가 꿈을 발견하고 알 수 있는지, 나의 꿈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루고 나의 다음 단계를 어떻게 또 펼쳐나가면 될지, 꿈이 없는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꿈을 이제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꿈을 찾을 수 있고요. 내 꿈이 무엇인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청하는 자세를 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어떻게 우리 고백을 하면 좋을까? 손과 발을 다른 사람, 나에게 관심을 집중시키지? 네, 손과 발을 어떻게 합니까? 바르게 하고, 다리 흔들지 않고, 이렇게 막 절뚝절뚝하지 않고, 다리 떨지도 않고, 막 눈 너무 깜빡깜빡 거리지도 않고, 허리는 쫙 펴고, 그렇죠, 허리 쫙 펴시고 말씀 받기 좋은 태도로 우리가 잘, 이 몸의 태도까지, 영의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 딱 이 몸의 태도까지 잘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질문일까요? 그럼 너의 꿈이 뭐야? 라고 하는 건데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자기도전 포상제를 결정을 하나를 하는 것도 우리가 계속 사모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이 바뀌고 수정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기개발 내가 이게 하는 게 정말 8번을 1시간 동안 꾸준히 내가 정말 할 수 있을지,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즐거워서 하는 걸지 우리 친구들이 참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의 이 다음 단계에 대해서 대학원도 졸업을 했고, 이제 졸업을 했으면 이제 또 전도사님의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을 또 어떻게 더 잘 양육시키고 전도사님 개인적으로도 어떤 부분을 더 성장하면 좋을지 각자가 다 다르겠죠. 전도사님이 나의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를 두고 말씀을 공부하다가 취한 것을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꿈에 대해서, 꿈이 없는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꿈을 발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꿈이 있는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꿈을 언제 이루어 주실까 궁금했다면, 또 어떻게 이루면 될까 궁금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단순하게 어떻게 하게? 정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우선 시편 37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손 내려. 그럼 이 친구들의 목소리가 다 들리도록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전사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해주신대요?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한글 이 자체로 보면요, 우리 친구들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럼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꿈이 있고 소원이 있고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내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나요? 첫 번째 줄? 네,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호와가 여러분의 소원, 꿈, 비전, 다음 단계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 뜻은 한국어로 풀이했을 때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것을 히브리어, 헬라어의 원어 성경으로 이제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사님 전 꿈이 없어요. 아직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도 모르겠고요, 다음 단계도 모르겠고 비전도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에게는 영어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뻐하면 아직 꿈이 없는 사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 비전을 모르는 사람, 다음 단계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주겠다. 그것을, 그 소원 자체를 주시겠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는 소원, 꿈, 목적을. 근데 조건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까? 앞에서 말했어. 그렇지.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는 꿈이 없어도 소원, 꿈, 목적을 마음에 주시고요.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꿈이 있지만 이루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꿈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신다. 방법도 알려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언제 이루어 주실까? 다시 한번. 언제? 여호와를 어떻게 할 때?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 여호와를 기뻐할 때. 전도사님, 저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저는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거나, 아니면 전도사님, 저 자기도전 포상제 자기개발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전도사님, 저 무엇을 해야 될지는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제가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하는 친구들은 무엇을 하면 된다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단추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자,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바른 자세를 안 하는 사람은 안 되겠죠. 그렇죠? 바른 자세 하니까 정민이까지도 바른 자세. 자, 그렇죠. 그러면 얘들아,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또 이제 전사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라. 그렇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무엇이? 혼은 무엇일까? 내 생각도. 감으로 시작하는 건 맞아. 감정, 내 생각, 감정. 그렇지. 느껴지는 것, 모든 것. 내 생각, 감정. 오감을 그렇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느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라고 하면서 뒤에 이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히셨어요? 구원의 옷을 입히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무엇을 더하셨습니까? 공의의 겉옷. 공의의 겉옷을 어려워서 전사님 딱 쉽게 말하자면 의의 겉옷. 같이 말해봅시다. 의의 옷. 의의 겉옷.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내게 더하고 입히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옷, 공의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구원의 옷, 공의의 옷을 입었어. 그러면 이 옷이 도대체 어떤 옷인지, 얼마나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왜 구원의 옷, 공의의 옷이, 이 의의 옷이 어떤 모습이길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지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 무엇을 썼대? 사모를 쓰고, 신부는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값게 하셨습니다. 신랑 신부는 어떨 때 주인공이지요? 결혼을 할 때 신랑 신부가 세계에서 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꾸밀 때가 언제일까? 그렇지, 결혼할 때. 그때 모습이라는 거야.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은 건 신랑 신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 가장 이쁜 모습으로 꾸민 것처럼 그 모습이 바로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신랑 신부는 결혼식 딱 그 하루만 입어요. 아름답게 꾸밉니다. 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거듭난 날 하루만 입을까요? 그럼요. 영원히 내가 인식할 때까지 계속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전도사님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자, 어떤 모습이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여야 하는 그날의 그 모습이 항상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에 가서 신랑 신부를 보면 어때? 아우 진짜 못생겼네 이래. 그러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우리가 합니까? 너무 예쁘고 감탄해서 신랑과도 사진도 찍고 또 누구와도 찍어요? 신부와도 사진도 찍고 신랑 신부를 또 축하하기 위해 또 뭐도 불러줘요? 축가.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축가 불렀던 친구들이 있죠. 그렇게 기쁜 날이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축복하기 위해 정재가 솔로로 노래도 부르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하루의 모습인데 구원의 옷, 의의 옷을 매일매일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옷을 더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신 것을 깨달아 우리 친구들이 크게 기뻐할 때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여호와를 기뻐하는데 우리가 왜 기뻐한다고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합니까? 내게 무엇을 입혀주셨어요?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또 무엇을 더해주셨죠?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을 깨달아서 너무 기쁜 거야. 그렇게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꿈이 없는 친구들에게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에서부터 깨달을 때, 고백합시다. 안에서부터 깨달을 때, 안에서부터 무엇을 하고 깨닫냐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기쁨, 의의 기쁨의 감격을 깨달을 때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고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에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영혼을 살리는 거. 구원, 누가 나를 살리셨지? 가장 첫 번째로 독생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나와 함께 독생자가 아닌 형제, 자매가 되셨죠. 형제가 되셨습니다. 자매보다 형제. 그렇죠. 예수님과 우리는 이제 한 형제가 되었어요. 그런 구원의 기쁨이 우리 친구들이 남에게 전할 수 있을 때, 영혼 구원도 영혼의 구원이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여호와가 나를 구원하신 그 이야기, 스토리를 우리 친구들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그 구원의 기쁨을 깨닫고 의의 기쁨이라면 건 무엇이냐면 같이 말해봅시다. 의가 무엇인지 깨달을 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구원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하고요, 의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구원과 의에 대해 정확히 깨달을 때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게 되고요, 진정으로 어디서부터? 안에서부터 여호와를 기뻐하면 꿈이 없는 자는 꿈을 주시고 목적과 비전을 주시고 꿈이 있는 자에게는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구원과 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과 의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말씀으로. 전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면 꿈과 비전과 소원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다음 단계를 알려주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말씀이다. 고백합시다. 말씀이다. 말씀이 해답이다. 그러면은 언제 부르심을 발견하고
언제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내가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뭘 정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아요. 그것을 도대체 언제 알지,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이루어갈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가까이 할 때? 남자들 따라서 고백해보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저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 아직도 꿈이 없어요. 저 자기개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전사님, 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제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우리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전도사님과 같은 청년, 또 어른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말씀을 가까이 하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61장 10절 후반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오늘은 단순하게 이 꿈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님 뭐와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 그래서 구원과 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직접 공부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조금 떠먹여 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잘 배워보세요. 우선 구원을 떠올릴 때 우리 친구들이 누구를 떠올려야 되면은, 구원을 생각할 때 누가 떠올라야 됩니까? 왜냐면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런데 신기한 걸 전도사님이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히브리어로 구원이 예수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히브리어로 예수아예요. 구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아. 예수님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그럼 뭐예요? 구원과 예수님이 어떤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똑같아요. 뭐입니까? 예수아.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떠올릴 때 우리 친구들이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 왜냐면 구원도 예수하고 예수님도 예수하. 바로 구원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떠올릴 때 우리가 무엇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까? 구원.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입니다. 고백합시다.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입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 구원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건 즉 누구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가는 걸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즉 또 무엇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 알고 구원에 대해 안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곧 마지막 무엇을 공부하고 알아가는 겁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알아가는 것. 구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아. 예수님을 히브리어로? 전도사님이 아는 목사님의 막내딸 이름이 예수아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아라고 하셨나? 라고 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의 뜻은 구원의 뜻도 있구나 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에서 요나가 나왔어요. 요나라는 뜻이 비둘기라는 뜻이 있는데, 비둘기는 예전에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 그래서 비둘기의 다리에 쪽지를 매달아서 이렇게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럼 요나도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였는데, 그렇게 사람의 이름에는 아브람이 또 무엇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사울은 뭘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 전도사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여태까지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그런 것처럼 이 이름으로 우리 친구들이 그 사람의 삶과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예수님, 예수와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 그 자체이고, 예수님의 구원이 바로 무엇에 대해 알아가는 거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거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곧 구원은 예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마지막 무엇을 아는 겁니까? 우리 친구들이 말씀에 대해 아는 것. 이것이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구원입니다. 그럼 뭐가 남았죠 이제? 의를 설명하기 위해선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말씀인데 어디일까? 로마서 4장
20까지 맞았어. 조금 더 올려. 그렇죠. 25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었죠? 죄의 본성.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죄인인 우리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다시 의인으로 태어났어요.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죄인인 내가 죽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나는 의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의는 이것을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의식을, 이 의를 가지고 그래, 나는 새롭게 태어났어.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삶에서 풀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구원과 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 합니까? 부활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구원과 의를 정확하게 알 때 예수님의 부활을 눈 이쁘게 뜨고 부활을 기뻐하고,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은 누구를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 시편 말씀 읽었던 거, 시편 34편.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게 여호와가 무엇을 주십니까? 꿈, 소망, 비전, 다음 단계를 알려주시고 또 이루도록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 결론은 우리 친구들이 구원과 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즉 말씀 공부를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럼 말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알려줄게요. 말씀 공부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남이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자, 아기가 전도사님에게, 예를 들어서 동구가 동구가 어렸을 때 만약에 이유식을 먹었겠지? 그런데 자기가 먹던 이유식을 전도사님에게 떠먹여주는 거야. 그런데 동구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있어.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 밥만 먹다 보면 전도사님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다 충분히 채워 넣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각자 자기가 떠먹어야 돼. 전도사님은 콩나물도 먹고, 총각김치도 먹고, 총각무도 먹고, 그 다음에 김치찌개도 먹고, 고등어도 먹고. 근데 동구가 만약에 어렸을 때는 브로콜리에 고기만 갈아서 흰 죽으로 만들어서 그것만 먹었어야 했어요. 왜냐면 그게 동구에게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각자의 수준에 맞게 엄마가 해라 해서가 아니라, 세 선생님이 해라 해서가 아니라, 전도사님이 해라 해서가 아니라, 숙제로 내줘서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직접 내 손으로 밥을 떠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백해보자. 내 손으로 직접 떠먹어야 한다. 고백 안 하는 친구가 있는데 눈 제대로 떠. 내 손으로 직접 떠먹어야 한다. 남이 떠먹여주는 일은 이제 하지 않겠다. 쉽게 예를 들어줄게요. 자, 전도사님의 다음 단계는 뭘 것 같아, 얘들아? 맞아. 그런데 전도사님이 남이 떠먹여주는 것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계속 드라마를 보고 연애를 배워. 연애가 이런 거구나. 결혼이 이런 거구나. 드라마를 보고 전도사님이 열심히 배워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렇다고 결혼에 대해서 진짜 알까? 진짜 아는 걸까? 전도사님이 직접 연애를 해보고 직접 결혼을 해봐야 진짜 아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우리 엄마 아빠 사는 거 보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사시는 거 보고, TV로 결혼을 보고, 저게 결혼이구나 라고 보는 걸, 남이 하는 걸 보고 전도사님이 진짜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몰라요. 전도사님이 직접 이제 발견을 해서,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고 갈망을 해서 발견을 하고, 이제 나를 향한 예비된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직접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을 때 진짜 결혼이 무엇인지 어떻게 될까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아무리 우리 친구들에게 떠먹여주고 해도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해야 됩니다. 고백해보자. 내가 스스로 직접 해야 합니다. 전도사님, 그래서 무엇을 보고 배우면 안 될까, 얘들아? 특히 드라마.
드라마는 무엇을 통해 보는 거야? TV. 그치? 같이 말해보자. TV는 적이다. TV는 적이다. 전도사님이 어제 이지성 작가님의 미래의 부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지성 작가님이 TV는 완전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부자는 뭐가 많지요? 돈이 많아요. 그런데 가족끼리 싸우고 힘든 것이 많다고. 드라마는 다 그렇게 나와요. 하지만 현실은 가난할수록 가난한 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고요, 아파서 가족끼리 싸우고요, 더 힘들대요. 부자일수록 더 내 몸 관리를 철저히 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산대요. TV는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TV뿐만이 아니라 미디어는 이 세상 산과 자꾸 반대를 보여주고 자꾸 우리의 눈을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는, 같이 말해보자. 미디어는 내 마음을 빼앗는다. 하나님으로 가는 마음을 사단이 빼앗습니다. 무엇을 통해? 미디어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멀리해야 돼요. TV도 멀리해야 되고요, 스마트폰도 멀리해야 되고요, 만화책도 좋은 것이 아니라면 멀리해야 되고요. 되도록 인문 고전을 우리 친구들이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가까이 해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씀을 공부할 때. 전도사님이 백날 드라마만 봐도 결혼을 할 수도 없고요, 결혼을 만약에 한다고 하들 좋은 결혼 생활을 할 수도 없고요, 좋은 배우자를 찾을 수도 없을 거예요, 드라마만 봐서는. 근데 전도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전도사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알아서 전도사님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냐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고백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자, 그래서 말씀 공부하는 방법 1 읽어봅시다. 시작. 2 시작. 3 시작. 검사받기 위함이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전도사님이 녹음하라고 했으니까 녹음 올려야 되니까 내용도 이거 우리에게 속한 것을 알기, 독서 모임 하는 친구들 내용도 모르는데 그냥 대충 문행결 정하고 필사 말씀 적으라니까 말씀 적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검사받기 위함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검사받기 위함이 아니다. 검사받기 위해서 필사하는 것도 아니고 녹음하는 것도 아니다. 달란트 많이 받기 위해서 말씀 공부하는 것도 아니다. 엄마 아빠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말씀 공부하는 것도 아니다. 내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그래서 남이 떠먹여줘서 검사받기 위해서 하면 깊게 말씀을 알 수 없어요. 그러면은 구원과 의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구원과 의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깨닫지 않아서부터 깨닫지 못한다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어떨까요? 커요? 작아요? 진짜로 기뻐할 수 있을까? 진정으로? 아니요. 그러면은 내 다음 단계, 꿈,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계속 지금 이 상태.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로 사는 거예요. 계속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 손들어. 아무도 없네요. 그럼 우리 친구들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 공부. 어떻게? 내가 직접, 남이 떠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직접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꿈을 알아야 되고요, 주님이 주시는 내게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꿈을 아는 친구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꿈을 왜 이루어야 되는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겸손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되고요. 전사님 똑바로 바라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이루는 방법, 언제 이룰지 그때와 시기도 우리 친구들이 인내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 105절 읽겠습니다. 시작. 등대는 저 멀리까지 켜져서 배가 여기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등과 등대는 달라요. 등대는 빛이 커서 저기 멀리까지 비추지만 등은 어디만 비출까요? 그 자리. 그래서 그 때마다 그 다음 단계마다 늘 하나님이 우리를 등으로 비추시지만, 우리 길을 비추시지만, 우리 친구들이 말씀으로 나의 다음 단계를 때마다 인도받아야 합니다. 고백합시다. 때마다, 시기마다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저 한 번 받았으니까 안 해도 되겠죠? 아니에요. 시기마다,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우리 친구들의 앞길을, 다음 단계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나의 고백 1부터 6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 2. 나는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3. 나는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비전과 소원을 압니다. 4. 내가 선택해서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함으로 나는 말씀을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5. 나에겐 주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6.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만약에 꿈이 없다면 왜 꿈이 없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모르는지 그 원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오늘 전도사님이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꿈은 알지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 그 다음 단계를 나가는 과정도 전도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줬으니까 우리 친구들은 이 세상 친구들과 똑같은 레이스를 뛰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친구들은 공부에 목숨을 메고 대학 진학에 목숨을 메고 또 청년이 되어서는 좋은 성적에 목숨을 메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에 목숨을 메고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진짜? 영혼 구원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말씀도 필요해. 말씀만 있으면 될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렇지, 돈이 필요해. 남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일자리에 갔어. 그러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가 돼야 될까? 오늘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족만 살고 그렇게 바뀌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돈을 벌어서 또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까? 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절대로 바뀌면 안 돼요. 고백해보자.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너네가 지금 아직 회사도 가지도 않았고 아직 대학교도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부터 잘 인식이 되어야 그때 옳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서 늘 좋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모른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꼭 발견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목소리가 작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주님이 주신 꿈대로 이루어가도록 전사님이 축복합니다.